지난 주간에 비가 많이 왔는데 여러분들 댁 별일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시는 집은 어쩔지 몰라도 지금 뭐 전국에 피해를 안 입은 지역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들 고향 집들이 어떻게 됐는지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또 여름 휴가 기간이어서 또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못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서 함께 받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성서 일과가 제시한 구약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예언서인 아모스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10월인가 11월까지 설교 본문을 쭉 정해서 성가대 우리 지휘자분께 드려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어서 미리 그걸 다 체크해 봤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 우리가 가나 다 이번이 다해거든요. 그러니까 A, B, C 해죠. 그런데 이 다해 성서 일과는 지난 주일인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부터 그리고 교회력으로 올해가 끝나는 이 대림절 직전 주일인 그리스도 왕주일까지 총 20주 동안 구약 본문을 다 예언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3년 전에 제 안식년 기간과 정확히 일치해서 제가 이 본문으로 증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넉 달 동안 예언서를 본문으로 증언해야 하고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들으셔야 합니다. 증언하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이나 참으로 힘든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예언서는 대부분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한두 주는 견딜만 할 텐데 연속해서 20주 동안 심판의 메시지를 듣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또 선포하는 저는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부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님께 잘 인도해 주셔서 예언서 본문으로도 은혜 넘치는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기도만으로 부족하니까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언서를 본문으로 연속 설교를 시작하는 첫날이어서 도대체 예언은 무엇이고 예언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개론적인 안내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일랜드의 극작가 버나드 쇼가 있죠. 그 사람이 악마의 제자라는 그런 작품에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료 인간들에 대한 가장 사악한 죄는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관한 관심이 없는 것이다. 무관심은 비인간성의 본질이다. 이 버나드 쇼의 말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동료 인간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죄인이나 비인간적인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런데 기원전 10세기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동료 인간의 삶에 대해서 깊이 관여함으로써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 운동이라고 하는 영적 운동이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화를 자기 삶으로 투영시켜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의 문제를 남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로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위대한 유대교 철학자인 아브라함 조슈아 헤겔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에 져서 예언자들에서 공감하는 인간, 고통을 함께 느끼는 인간, 그래서 호모 심파테시코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남이야 어찌되든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공감하고 함께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이게 참 인간들이고 예언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점쟁이처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 말하는 대변자로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우주나 세계의 기운을 감지하고 인간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매개자였던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예언자에 해당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언자란 말도 나오고 선견자란 말도 나오고 선지자란 말도 나오는데 그게 약간 단어들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 단어들을 살펴보면 예언자의 기능과 그 변천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에 해당하는 세 개의 단어 가운데 가장 오래된 단어는 로에입니다. 로에를 직역하면 선지자입니다. 저기 한자말을 보면 알지만 앞서서, 즉 먼저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알게 됐을까?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하여간 남들보다 미리 아는 사람입니다. 호째는 굳이 번역하자면 그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먼저 본 사람입니다. 물론 호째를 선지자라고 번역하고 로에를 선견자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게 막 뒤죽박죽 되지만 뭐 보통은 저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끝으로 그 예언자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히브리어는 나비입니다. 이 나비는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라 히브리어인데요. 이 나비는 신의 말을 전달하도록 부름받은 자를 뜻합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신의 음성이나 신들의 회의 장면을 목격하고 그것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자였습니다. 이 나비를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그 70인역 성경에서 프로페테스라고 번역했습니다. 나비라는 히브리어 단어를요. 이 프로페테스는 신을 대신해서, 이게 프로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고요. 말하는 자, 페테스라는, 그러니까 신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비의 뜻을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의 예언자를 여기 여러분들 저게 사실은 일본식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저 예언자의 한자를 보면 저게 맡길 예자입니다.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이라는 단어에 쓰이는 예자입니다. 돈을 맡긴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맡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맡겼으니까 대변자라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그리스어 프로페테스에서 영어 프라핏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언자라고는 미리 예자를 쓰는, 그러니까 미리 말하는 사람. 미리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기상캐스터입니다. 날씨를 미리 안 하잖아요. 내일 날씨는. 보통 뉴스는 지나간 얘기를 하는데 유일하게 뉴스 가운데 앞날을 얘기하는 사람은 기상캐스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고자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언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본격적으로 예언자가 등장한 것은 왕정의 출현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고대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탈출한 사건입니다. 이 탈출 이후에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하던 저들은 마침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가나안 정착 초기에 저들은 왕 없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들이 과거에 살았던 이집트라는 나라는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이제 사실은 이집트 제국의 절대 군주였기 때문에 자기 혼자 신이고 나머지는 다 인간들은 신의 노예로서 그렇게 노예살이를 시켰기 때문에 출애굽한 저들이 우린 왕이 싫어, 그래서 왕을 거부한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만을 저들의 유일한 왕으로 삼고 12지파 동맹체가 평등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속되던 12지파 연맹체는 동맹체는 200년 동안 지속되다가
이제 해체되고 맙니다. 후에 이런저런 이유로 왕정을 채택하게 되면서 저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들을 통치하는 왕권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왜? 잘못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이때 등장한 것이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는 왕을 비롯한 지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함으로써 저들이 이스라엘에서 바로가 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권력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예언서의 내용은 대부분 다 그렇게 권력자들이나 가진 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언은 앞날을 미리 내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예언자들은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시고 앞으로 이제 제 증언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아모스서의 말씀인데요. 아모스는 기원전 8세기에 등장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8세기 예언자에는 아모스 말고도 호세아도 있고 미가도 있고 그 다음에 제1 이사야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런 예언자들이 있고, 이 아모스는 원래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그리고 남왕국 유다에서는 우시야가 왕이던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전례 없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원래 유대 땅, 그러니까 유다, 남유다의 드고아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8km 정도 떨어진 드고아는 야산과 언덕이 가팔라서 농사짓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은 다들 목축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는 거친 광야에서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초원도 수없이 돌아다녔는데요. 양을 먹이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그 예루살렘이나 베델과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 오늘 우리 본문이 고발하는 그런 사회 부조리, 불균형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또 양을 팔러 간 시장에서 거짓과 폭력, 그리고 굳어진 계급 갈등의 실상을 보고 괴로워합니다. 특히 동료 인간들이 종교와 결탁한 왕족과 귀족에게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의 고통을 대변할 수 있을지를 고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모스는 광야 한가운데서 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사람인 아모스에게 일면식도 없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그의 예언자들을 향해서 심판과 저주의 경고를 전하라는 임무를 내렸습니다.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에 아모스가 등장하는데요. 그의 통치 말기는 이게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왕조가 예를 들어서 무슨 왕시에서 이시로 교체되듯이 나라 이름은 똑같았는데 왕조가 좀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쭉 몇 개 이어지던 게 예후 왕조라고 하는데, 이 예후 왕조가 혁명을 일으켜서 사실은 이제 구테타를 일으킨 거죠. 구테타를 일으켜서 그 왕조를 시작한 지 4대째가 되어서 나라가 제법 안정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이 자기의 아버지인 선왕 여호와스 시절에는 시리아가 약해진 틈을 타서 예전에 빼앗겼던 요단 건너편의 성읍들을 탈환하는 전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는 그 여세를 몰아서 그 옛날 솔로몬의 왕국이었던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비아해에 이르는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이 많은 영토를 차지했듯이 솔로몬이 그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했는데 그 영토를 그 여로보암 2세가 많이 되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온통 축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다, 우리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이렇게 이제 다들 그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그 풍요와 번영의 한가운데서 멸망의 징조를 보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아모스가 보았던 네 번째 환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좀 잘라서 1절과 2절의 상반절에 해당되는 걸 잘라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그걸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여름과일 한광주리가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났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날에 오면 궁궐에서 부르는 노래가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수많은 시체가 온 땅에 널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저 여름과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카이츠입니다. 그리고 저 밑줄 친 끝났다, 끝장났다 할 때 끝이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캐츠입니다. 카이츠, 캐츠, 이게 단어가 발음이 비슷하죠. 이 비슷한 발음의 단어를 가지고 지금 여름과일이라고 하는 상징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끝장났다라고 하는 것을 아모스가 지금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계속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아마 당시에 지진이 일어났었던 것 같은데 그 지진으로 뭐 이렇게 막 땅이 막 뭐 파도가 치는 것처럼 뭐 다 솟아나고 뭐 그런 지진으로 멸망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멸망하는 장면을 자세히 풀이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실 수도 있어서 저는 굳이 오늘 이 본문을 풀이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아모스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든 제 심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모스는 풍요와 번영 한가운데서 멸망의 징조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후위기 비상행동가들의 처지와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업화로 인해서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번영을 이룩했고 지금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는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 사용에 기초했고요. 그 결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구온난화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구온난화는 기후변화를 넘어서 기후위기와 기후재앙으로까지 나아갔습니다. 지난 주일에 전국 곳곳에서 쏟아진 물폭탄과 그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뉴스에서 목격하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가 증언하는 대지진으로 인한 멸망 장면과 너무 비슷하게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세계기상기구 WMO는 연례보고서에서 매년 3월 정도에 연례보고서를 발행하는데요. 작년 2024년 지구 연평균 기온이 우리에게 마지노선이라고 알려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어선 1.55도씨를 기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주보를 지금 보면 기후위기 시계는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1.5도씨 상승까지 4년하고도 402일 14시간이나 남았다고 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그것은 기후위기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토대로 예측한 것이고요. 세계 기상기구 연례 보고서는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있는 관측소에서 실제로 측정한 것이라는 차이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측한 결과는 이미 0.05도씨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만약 이 실측 기온이 10년 평균했을 때 1.5도를 넘는다면 그때는 마지노선을 넘은 것입니다. 작년에 1.5도씨였지만 작년을 끝으로 해서 그 전 9년을 다 더하면 아직 1.5도는 안 넘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10년을 다 평균했을 때 1.5도를 넘어선 그 시간이 우리 기후위기 시계가 가리키는 4년 402일 정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4년 조금 넘는 시간이 그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올여름 우리가 경험한 엄청난 무더위, 처음에는 7월 초에 거의 40
35도 넘어서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엄청난 무더위를 체험했는데 비도 안 내리고 장마가 끝났다 들으니 장마 끝난 다음에 갑자기 폭우가 막 내렸는데요. 이것은 지구 연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상승했을 때 겪을 기후 재앙을 미리 아주 조금 맛본 것입니다. 만약 작년처럼 올해 지구 연평균 기온이 또 1.5도 이상이 된다면 우리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기후 재앙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영남 지방에 내린 폭우가 물폭탄이 관측 이래 500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더 내리면 내년이 501년 만에 최고로 많은 해가 되겠죠. 그렇게 계속 갱신되는 겁니다. 그렇게 재앙은 점점 우리의 일상이 될 것이고 그 빈도는 점점 늘 것이고 그 강도는 점점 세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한 가속의 현실입니다. Great Acceleration.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살기 힘들겠습니까? 더위와 추위도 문제지만 지금 올해 저 물폭탄으로 다 망친 농사들 얼만큼 추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쌀 생산량이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의 먹거리 값은 또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그러면 수입해서 써야 되는데 다른 나라도 농사가 망쳐서 안 팔겠다고 들면 우리는 굶어야 합니다. 이제 정말 큰일이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관심 갖고 거기에 일하게 되면서 그 이후로 예언자의 심정을 100%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발등의 불인데 남들 눈에는 그게 그냥 강 건너 불처럼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실감하지 못하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경고하고 설득해야 되나 그 안타까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기후위기 시계를 개신교회 최초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거리에 설치하면서 우리 교회 앞에는 겨우 왕복 2차선 도로니까 왕복 4차선 도로나 왕복 한 10차선 도로나 이런 도로가 있는 큰 교회들이 좀 이것을 교회 밖에 이런 걸 설치하면 좋겠다. 그건 별로 돈도 많이 안 나가는데 그거 설치하면 얼마나 많은 경고가 될까? 교우들에게도 그렇고 시민들에게도 그렇고 경각심도 주고 그렇게 하면 좋을까? 그랬는데 아직까지 단 한 교회도 한국의 개신교회가 기후위기 시계를 달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교회 공간에 작게라도 제로 웨이스트샵을 설치해서 탄소금식을 생활화하자고 해도 제가 기대하기에는 한 달에 한 10교회씩 늘어날 것 같았는데 지금 2년에 한 10교회 정도 지금 늘어났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마다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자고 해도 묵묵부답이거나 그 속도가 너무 늦습니다. 이게 사생결단을 해도 될까 말까 한 형편인데 너무 천하태평입니다. 제가 자나깨나 이 문제를 생각하는데 서울로의 기후정의위원장으로서 살펴보니까 노회에 사용하지 않는 선교기금이 1억 6천만 원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원하는 교회에 저리로 빌려주어서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게 하고 그러면 에너지 전환도 이루고 그 교회가 한 5, 6년이면 원금이자 다 갚게 되거든요. 햇빛발전소 생산되는 그 전기로. 그러면 한 7년 차서부터는 그 교회께 되니까 그러면 그 용량에 따라서 1년에 5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그 교회가 이제 쓰게 되니까 이렇게 미자리 교회를 그냥 거저 돕게 되는데 이거 하자는데도 반대도 많고 호응도 시원치 않습니다.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제 성격대로 하면 다 때려치우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언자들이 그랬듯이 이건 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는 묵묵히 제가 할 일을 할 따름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기후위기 비상행동가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답답한 가운데 지난 주 중에 두 가지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보에 나와 있듯이 우리 교회를 비롯한 기장 서울로의 교회들이 작년 창조절에 모은 탄소원금으로 지난 화요일에 농촌 미자립 녹색교회인 경북봉화교회에 11.8kW짜리 자가 사용용, 발전한 걸 그 교회가 사용하는 겁니다. 햇빛 발전소를 설치한 것입니다. 이제 한전에 사용 전 검사를 마치면 곧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총 공사 비용 대비 각 교회의 기여에 따라서 탄소 포인트를 배분받을 예정인데, 우리 교회가 총 공사비 1,364만 원 가운데 1,105만 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장 서울로의 햇빛 은총 1억인데요. 이게 이제 그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거기서 발전하면 그 발전량의 82%를 우리 교회가 배분받게 됩니다. 먼저 여기에 동참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작은 교회가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000만 원이 넘는 탄소원금을 모은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년 그것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서울로의 각 교회들이 조금씩 모은 돈으로 5kW면 5kW, 7kW면 7kW, 하여튼 그 돈에 맞는 햇빛 발전소를 지어서 계속 지어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기존의 햇빛 발전소 이게 19.5kW에 이번에 그 10.4kW, 그리고 우리가 곧 서대빌딩 햇빛 발전소 11.5kW를 지을 예정인데, 그것 합하면 약 41kW가 넘는 그런 발전량을 우리가 확보하게 됩니다. 마침 이번에 우리 교회가 전기 공사를 했는데 그 전기 계량기의 총량이 45kW입니다.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쓰면 45kW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량만 두고 보면 우리 교회는 탄소 중립 교회가 바로 코앞입니다. 제 희망은 한국교회 최초로 서울제일교회가 탄소 중립을 실현했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서울제일교회 같은 작은 교회도 해냈으니까 큰 교회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신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다, 어느 교회나 할 수 있다, 이걸 갖다가 보여주는 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성령님께서 저에게 요즘 말로 하면 신박하다고 하죠. 이게 신박한 생각을 저한테 주시는데, 그중 하나가 이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반대 때 만든 노란 우산입니다. 이게 이 운동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노란 우산을 만들고 들고 다니면 이게 별로 돈도 안 들고, 그 다음에 그거 한 10명이 한꺼번에 들고 다니면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위 효과도 만점이고, 그리고 그 우산 평소 때 비 올 때 쓰고 다니면 실용적이기도 할 거다. 그래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각이다, 이렇게 지금도 고백하는데요. 이 햇빛 발전소에 관련해서도 신박한 생각이 자꾸자꾸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온갖 제안들을 노회에 이런 제안 저런 제안 하는데요. 그게 거의 다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여튼 계속 두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그중 최근에 떠오른 생각은 그중 하나가 햇빛 연금입니다.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한신대 오산 캠퍼스하고 수원 영생고등학교에 각각 1000kW, 500kW짜리 햇빛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견적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돈인데요. 10kW에 1,200만 원 드니까 100kW면 1억 2천만 원, 1,500kW인데 토탈 18억 원이 필요합니다. 와, 그 엄청난 돈을 어떻게 모으지?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노회에 잠자고 있는 선교자금이 1억 6천만 원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에는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받아야 될 총회 연금, 목회자 연금이 엄청나게 모아져 있습니다. 이 모든 돈이 다 3%짜리 정기예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끌어다 오면 5% 이자를 주면 되는데 충분히 줄 수 있거든요. 이걸 갖다 주면 이게 돈도 벌고 좋은 일도 하는데 이거 안 할까? 그런데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한테 해라 그래도 제가
안 한다는 거 알았어요. 물론 계속 설득할 거지만. 그래서 제가 이건 내가 직접 할 수 없고 남이 움직여야지 하는 일은 그냥 말만 하고 아이디어만 내고 그거 말고 직접 할 수 있는 건 하자. 그래서 직접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생각했냐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노후 자금 중에 일부를 출자해서 배당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500만 원 정도가 만약에 여윳돈이 있다면 그걸 출제해서 1,000만 원 10명 모이면 1억 원이잖아요. 12명 모이면 12제자처럼 우리가 이게 모으면 이거 1억 2천만 원 모아서 거기다 투자하면 이게 5% 배당금을 주면 원금도 그대로 있지, 5% 이자 받지,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탄소 포인트는 우리 교회에 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정에 탄소 중립하는 데 사용한다. 이게 일거다득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 당장 다른 사람 움직이지 않고 나부터 여기 투자하면 되겠다. 그리고 제가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몇 분이 따라오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주보 보면 아시겠지만 기장 햇빛 확산 감담회가 있는데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발제하면서 이제 나누게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소식이 뭐였냐면 WCC가 기후 정의 행동 에큐메니컬 10년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소식을 지난 월요일에 WCC 70차 중앙위원회 보고회를 통해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WCC가 우리 김효한 목사님이 그 총회 다녀왔잖아요. 그 독일에서 카를스루에서 했을 때 이 기후 정의와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뭔가 시동 걸리는데 지금 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중앙위원회에서 세계교회가 이 운동을 함께하자라고 하는 문서를 채택해서 전 세계에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교회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 저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거의 다를 저희 교회가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WCC 기후정의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인 배현주 목사가 저와 함께 기완년 공동대표를 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한국교회의 사례를 그렇게 전 세계 앞에 제시했고 그 한국 사례 중에서 사실은 대부분의 사례가 우리 교회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사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평소에 내가 건너면 세계가 건너고 내가 변하면 세계가 변한다 이런 간디의 말을 자주 인용했는데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했더니 세계가 따르게 됐고요. 또 우리가 변했더니 세계가 그 변화에 따라오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너무 길어져서 시간이 없어서 이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이 문서의 결론인 행동을 향한 부름, 희망을 향한 부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증언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운동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위기의 규모에 압도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부활의 소망, 곧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새롭게 된다는 소망에서 영감을 받는다. 이 소망은 우리가 긴급하게 행동하도록 이끈다. 우리는 모든 기도, 모든 연대행위가 지구의 치유에 공헌한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여러분을 이 예언자적 봉기, 곧 기후 정의를 향한 이 신성한 순례에 초대한다. 여러분이 신음하는 세계와 연관이 있는 자신의 꿈, 목소리, 행동으로 이 순례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옹호하며 변화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가 막힘없는 시내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이 땅에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 제가 오늘 증언 제목을 거대한 뭐라 그랬죠? 담대한 변화, 전환을 향하여 그랬죠. 앞에서 우리 현재의 그 현실이 거대한 가속, Great Acceleration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가속이라는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해결책은 담대한 전환입니다. Great Transformation입니다. 지금 WCC가 기후운동가들이 제안했던 이 일을 교회가 앞장서서 하자고 전 세계 교회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하는데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토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변하면 세계가 변합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세계가 따라옵니다. 지금까지처럼 계속해서 기후정의 행동에 헌신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